4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오후 2시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잘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금 김밥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제 밥을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12시부터 식사 준비가 되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시에 오실 분들은 오셔서 식사하시고 차 한 잔 마시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마 예배에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년 목장을 계속 오프라인으로 못했는데요. 구글 미트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드디어 현장에서 목사님 댁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VIP 분들 혹시 모시고 오실 분 있으면 모시고 오셔도 되고요. 우리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주님의 찐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이 지난주 화요일부터 구글 미트로 시작되고 있어요. 6월 20일까지 13주의 여정인데 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우선순위를 신청하신 분들은 두시어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4월 달에 다음 주부터 이제 4월이라요. 다음 주일이 4월 2일일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미리 준비해 주시고 가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1월 달에는 1분 기도, 2월 달에는 2분 기도, 3월 달에는 3분 기도였는데 1월 달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2월 달에는 내가 원하는 것 참가해서 기도했고 그다음에 3월 달에는 가족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달에는 지금 VIP를 위한 기도가 추가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 칼라 용지에 복사해서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시면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11시에 정천중앙교회에 간증 설교 잘하셨고 저희랑 똑같이 3시에 지금 무주에서 간증 집회를 하시고 올라오십니다. 우리 김우식 형제가 그 할아버님 장례식으로 어저께 늦게 오셨는데 오늘 예배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그 교인 경조사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지만 교인 이제 경조사는 아버님, 어머님, 자녀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화분하고 그런 것들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두시고 그 예외 친척이나 할아버지나 또 다른 그런 분이 돌아가시면 또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로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찬양하면서 첫 번째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지만 이 장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매일매일 성실히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우리 모든 엔터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러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대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겨울을 이기고 막 움트기 시작하는 꽃망울로 아침이 날마다 새로운 요즘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 가운데 자연을 통하여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여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묵묵히 그 자리에서 큰 나무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모두에게 지난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 지칠 때마다 날마다 새로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놓인 어려움을 가지고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을 주님은 아십니다. 말씀으로 위로와 세임을 얻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오늘 부득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을 더욱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상황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주 지역에서 간증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금주의 암송 선구 우리 제목만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인원이 좀 작지만 큰 소리로 주님께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함 구원의 확신. 네, 이렇게 6가지 그 주제에 2가지씩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나님의 해결책을 하고 있고요.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노래로 하는 것은 건너뛰고 우리 그 구절만 2구절 연달아서 제목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해결책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해결책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고요. 네, 다음 주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다음 구절을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9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일어서셔서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유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서 네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그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할 건데요. 오늘 설교 후에 결단 찬양이기도 하는데 제가 교인 단톡방에 미리 띄워드렸죠. 우리 교인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아니어서 모르실 때 띄워드렸는데 네,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설교하기 전에 한번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설교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네, 그 소리엘이라는 아주 올드한 CCM 그룹 남자 두 분 목사님들이 부르신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고 오늘 저희가 듣게 될 설교 말씀하고 네, 연결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역하면서 사실은 두 가지 자신 없는 것이 있어요. 뭐 두 가지뿐이겠습니까? 네, 다 자신 없지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설교와 기도는 해도 네,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생각이고 다른 분들이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많이 듣고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한 모니터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성격이 이과잖아요. 이과서 저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이제 준비한 설교를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그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제 설교한 거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들으면서 어디서 좀 제가 원래 말이 빠르고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뭐 정확하지 않은 편이어서 어디서 이제 이렇게 단어가 뭉개지나 어디서 좀 전달이 안 되나 그런 것까지 해도 참 부족한 걸 느낍니다. 기도에 관한 것들은 책도 읽고 영상도 읽고 또 가정교회 삶 공부에 관한 것들을 항상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생명의 삶 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도 이번에도 또 목사님과 하면서 말씀은 파도 끝이 없는 그 샘물처럼 다 안다고 생각해도 또 다른 말씀으로 은혜가 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교와 기도는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기도에 대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관하여 교훈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틈에서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많이 정착이 되어 있던 것으로 전승에 의하거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탈무드 아시죠? 네, 탈무드가 탈무드 되기까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 경전 중에서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신앙 경전이 미시나인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낙타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유대에 경건한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준수하려고 애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슬림들 보면 그 어디를 가든지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휴대용 간이 양탄자를 펴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저희처럼 저희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무릎을 꿇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도 서서 기도를 했고요. 기도할 때는 보통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소리를 내고 기도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틈에서는 어떤 욕구가 생겼냐면 저 사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좀 맞춰가지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 쓱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는 우리 사복음서에 있던 길가에서도 기도 시간 되면 이렇게 소리 내서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사람들이 보이려고 회당과 큰 몰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너희들, 뭐라고요? 너희들은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사람 앞에서 듣도록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제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우리가 남들 볼 때는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해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질문이 생기시면 반드시 노트나 패드나 핸드폰에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자세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소리 내서 하냐, 소리 안 내서 하냐, 길거리에서 하냐, 골방에서 하냐, 그것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일 것인가, 하나님께 보일 것인가,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기도하는 골방 장소를 적어놓고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다가 보면 본인의 저녁 기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럼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골방에 가서 기도하지만 충분히 소문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정말 어떤 사람은 진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이 중요해서 골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저 사람은 저녁 때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은요,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본인하고 하나님만 아세요. 또 남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 지금 얘기했는데요. 어떤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식사를 하다가, 이제 요즘 같이 저희들 이제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 잠깐 뭐 대부분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무조건 밥 먹기 전에 기도해,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동기는 누가 한다고요? 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자세입니다. 자,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참 기도 잘한다.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진짜 그렇기도 하고, 제가 뭐 큰 교회 다녔어도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내려오면 화장실 가면 막 집사님들이 오늘 진짜 너무 기도가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는 철이 없었을 때는 제가 좋아했을까요? 근데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어떤 건지 알고부터는 제가 진짜 집사님들이 저한테 오늘 기도 너무 은혜스럽다, 이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가 칭찬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 갚았다, 사람들 칭찬으로 너는 다 한 거야, 저 매일 뭐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나는 누구에서 중보하고 있어요 하는 건 좋은데, 진짜 내가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는데,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이미 사람들이 칭찬하는 순간 우리의 상급은 어떻다?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칭찬을 의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새로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회중기도, 오늘 우리 영수형제님 하신 것처럼 저희 뭐 공동체가 작지만 이렇게 몇백 명 앞에서 좀 기도를 부탁하면 막 몸서리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내가 몸서리 치는 이유가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저 기도 못해요 라고 하잖아요. 진짜 내가 할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을 내가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단 외마디라도 진짜 내가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나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도 못해, 나의 기도는 촌스러워, 이거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이는 이제 막 40, 50 먹어서 나 이 정도밖에 기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 창피해서 그런다면 여러분들 빨리 습관을 고치시고요, 목사님이나 제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 그 순서가 돌아오면 빼지 마시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몇 마디라도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잘못된 기도의 자세, 이것을 고쳐주시고요. 어떻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것을 고쳐주신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9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저희가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이상하다, 전도사님이
9절에서 본문을 잘랐네. 좀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9절부터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 첫 절을 잘랐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좀 들어보시다 보면 답이 이제 얻게 될 거고요. 사실 9절 뒤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주기도문 그거는 저는 이제 약간 잘못된 표현이라 생각하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으로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그 주기도문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첫 번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죠.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이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소제목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라고 하는데 어떤 대화냐면요. 이제 9절에 나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해서 전반절 보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거죠. 조금 전 제가 회중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은 보통의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어려워한다라고 이해는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그 회중 기도하는 대표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무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니까 나는 그런 미사 어구도 모르고 그래서 기도를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회중 기도는 이제 기도는 엄밀하게 따지면 기도의 종류에는 사실 들어있지 않고요. 회중 기도는 굳이 설명하자면 말로 얘기하면 연설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나 뭐 집사님들이 하는 그런 기도는 연설문이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도는 뭐다? 대화다. 아버지 하고 하는 대화다. 연설이 아니고 대화입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독백도 아니고 푸념도 아니고 대화예요. 대화. 그래서 기도를 못한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느낌을 하나님과 자유롭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워리 형제가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어디를 갔다 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며칠 전에 어디를 갔다 오다가 병원을 갔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개나리도 피고 봄 벚꽃이 벌써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 벚꽃은 5월달에 피어야 되는데 벌써부터 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우리 어리 형제가 이제 개나리, 진달래, 벚꽃 피는 거리를 걸었다고 칩시다. 거리를 걸으면 기도는 뭐라고요?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벚꽃이 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대화라는 거죠. 연설. 아버지 이게 아니고 아버지 길이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와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참 감사해요. 내가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랑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과 느낌을 일단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린 자연을 창조하신 선하신 아름다우신 주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고마운 일들, 속마음 그런 것들이 표현되는데요. 감사해요. 하나님 참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신 뭐 수술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뭐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런 것들 또 뭐 자녀에 대한 감사, 신랑에 대한 감사. 저는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목사님이 뭐 원래는 뭐 저 세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사셨잖아요. 사셔서 사실은 매 순간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떠서 옆에 이렇게 같이 숨 쉴 수 있는 신랑이 있는 거 참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는 맛 진짜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잘못한 것이 기억나요. 제가 지난번에 욱회에서 누구한테 조금 화를 냈다던가 내 아래 부하 직원한테 부당한 처우를 했다던가 자녀한테 진짜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떤 좀 욕을 했다던가 그렇게 이제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얘기하면 그 회개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가족이나 친족이나 이웃의 그 딱한 사정이 막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 딱한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그 중보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직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이 필요합니다.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나누게 되잖아요. 그것이 간구입니다. 자, 그래서 찬양 보시면 감사, PPT에 나와 있죠. 회개, 중보, 간구. 이게 뭐냐면요, 기도의 5대 요소예요. 기도의 5대 요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를 넣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그러시면 좋겠지만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 건 알아야 되니까 기도의 5가지 요소, 찬양, 감사, 회개, 중보, 간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한다, 기도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생각과 느낌을 나누셔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익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대화가 첫 번째 기도는 대화이고요.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이다. 자, 누구와의 대화이냐면 내가 막 잘 보여야 되는 직장 상사, 보스와 그 대화 아니에요. 또는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잖아요.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라 내가 설득시켜야 되는 고객과의 대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막 나를 변호하고 변명해야 하는 그런 판사와의 대화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대화냐면 아버지와의 대화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도 그렇고 딴 종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그런데요. 하나님 하면 먼데 계시고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아버지 하나님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냥 뭐 능력 있으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것들 다 인정하지만 일단 거리가 있다. 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아버지, 아빠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한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버지는 아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의 아빠다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아빠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매일 만나고 수시로 얘기하고 언제든 연락 가능하고 여러분 필요 얘기하죠. 아빠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시는 우리의 아빠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큰 메시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우리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 좋으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느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사여고 하나님 좀 먼데 계신 분으로 알고 가깝긴 가까운데 이 정도 가까우신 분들 있죠. 나랑 얘기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는 옆집 아저씨 그 정도. 나의 아빠가 아니고 내가 가끔 자주 보는데 옆집 아저씨 정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고 진정으로 느끼는 자녀들이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빠랑 하루에 한마디도 기도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조금 자주 안 한다 하신 분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먼 데 있는 제가 얘기한 뭐 옆집 아저씨 정도 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 7절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어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 뭔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도 내가 막 하나님 바지가랭이를 끌어서 막 달라고 하나님 손을 비틀어서 주세요 막 억지로 막 이런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 없는데 내가 막 하나님 이쁨을 보여서 관심을 끌어야 되는 분이신 줄, 그런 방법으로 말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막 받아야 되고 막 하나님은 안 주실 것 같은데 억지로 막 달라고 해야 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설명합니다. 내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하게 되죠. 말이 길어집니다. 중원본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고 열심히 있게 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자세였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빈말, 마음에도 없는 빈말, 마음이 안 담기는 빈말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질문 이렇게 생기지 않으세요? 아, 그럼 전도사님이 중원부 하나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나 원하는 게 간구하는 거였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길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면 안 되나? 나 기도할 때 하나님 집 주세요. 그리고는 딱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럼 기도는 한 번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답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나아가서 예수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지금 갈보리산 위에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도 반복하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세다, 자세. 나의 기도하는 자세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해도 나의 자세가 중요하다. 어떤 자세? 아버지를 아빠라고 생각하는 자세. 예.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 반복해서 기도하셔도 되는데 앵무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 없이 쫑알쫑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자세로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왜 기도하기 원하시냐면요. 첫 번째, 우리와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하나를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1대1 미팅 아시죠? 1대 다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신랑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나 하나님의 둘만.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농담입니다. 이거는 질투하실까봐 하나님이 제가 저희 신랑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실까봐 제가 잘 때 자거나 일어날 때 진짜 그렇게 기도해요. 속으로 하나님, 저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거 하나님 아시죠? 두 번째가 박영현이고 첫 번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그렇게 가끔 제가 얘기도 하는데 우리와 시간을 같이 보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바쁘시죠? 저는 운전할 때 진짜 한 90%는 운전하면서 거의 기도해요. 옆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대화를 해야 되지만 저 혼자 무슨 선교사님 공항 라이드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운전할 때 저는 운전대를 잡고 항상 음악을 유튜브 이제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항상 기도하는데 눈 뜨고 기도하죠. 눈 감고 하면 큰일 나죠, 운전하니까. 진짜 이렇게 방언으로 하기도 하고 한국말로 하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웃으시겠지만 화장실에 앉아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자주 그래요. 자기 전에도 또 깨어나서도
학교 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가정교회의 구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 영혼 구원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들었던 선교사님처럼 그 땅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해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VIP들 목장에 데려오거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전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만 일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이 대표적인 거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였는데, 그죠? 뒤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해서 팔이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에 승리했다는 그 유명한 얘기.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능한 거죠. 자,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왜 기도하기 원하시냐면 기도 응답에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좀 읽으신 분들은,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결제를 내리셨는데 다니엘한테 응답이 오기 전까지 21일이 걸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 21일이 이 응답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귀들이 그걸 지연시켰기 때문에 천사장 미갈이 그것들을 다 해치고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져온 게 21일 걸렸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산기도 하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는 것들은 이럴 때 유효해요. 엘리야의 기도가 대표적인 거거든요. 갈멜산에서 아시죠?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00명의 제사장 등과 아세라 450명하고 이제 1대 850으로 붙을 때 누가 우리의 진정한 신이냐 알아보자 그랬을 때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은 막 기도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까지 막 이렇게 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또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고 자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자해하고 자살하고 그런 게 죄라는 게 아니고 그게 마귀가 우리 영혼들을 갖고 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럴 때는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도움을 청하시고 그것들을 대적기도 해서, 왜냐하면 이 마귀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치기를 원해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거짓의 아비요, 그죠? 망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엘리야 어떻게 했냐면 이 머리통을 꿇어 앉아서 머리통을 무릎 사이에 놓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요가하시는 분들 뱀 자세도 아니고 머리통을 두 무릎 사이에 놓고 어떻게 되냐면 아주 땀이 비가 오듯이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비 내려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가만히 우아하게 서서 주님 비 내려주세요 해도 될 것인데,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 자기가 할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7번이나 사환한테 가서 비구름이 오는지 봐라. 7번이나 그 사환이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조그만 조각이 나중에 큰 비가 돼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하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성가들. 그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가 그런 이제 이 기도응답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대표적인 예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로 결심하셨지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도 방법들이 사실 이런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하는 이 가정교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 이제 80세신데 사모님이요. 이제 이 두 분들이 미국에 일찍 가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공학 박사 코스를 밟으셨고 사모님은 미국에서 이제 약사하셨어요. 약사하셔가지고 너무 잘 나가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30대에 이제 암이 걸리셨는데 자궁암인데 그 암 유명한 존스 홉킨슨 병원을 다니셨대요. 근데 그 박사가 2년은 한 1년, 2년 이상 더 이상 이 사모님은 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답니다. 뭐 해볼 거 다 해보셨겠죠. 뭐 그랬는데 이 최영계 목사님이 기도 응답의 장애물을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재작년 돌아가셨거든요. 30대 초반에 자궁암을 하셨는데 거의 뭐 70 다 돼서 돌아가셨는데 몇 년 더 산 거예요? 몇십 년 더 산 거잖아요. 근데 이 최영계 목사님이 수요일 그 바쁜 그 목회에서 그 미국 그 교회는 성도들도 많아가지고 기도할 것도 많은데 수요일은 온종일 금식하셨답니다. 사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모님 살려달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언제 그 기도가 멈췄냐? 작년 재단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야 비로소 수요일 금식이 풀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마귀로 인해서 그 장애물,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는 대화이다. 자, 제가 아까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대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기도는 대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항상 같이 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다. 항상 같이 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늘이 이제 여러분 헬라어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 스카이 말고 헤븐이잖아요. 헤븐인데 이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늘은 복수입니다. heavens, s가 붙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는 영역이라는 표시입니다. heavens, 복수가 하나님이 거하신 영역.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내 옆에, 내 뒤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등 뒤에, 앞에, 옆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 그 heavens, 하나님 영하신 경력, 온 우주를 채우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데 계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항상 같이 하시는 아버지와의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너무 간절해서 주야 하고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님, 주여 이렇게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죠. 제가 설교하기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시편 139편의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찬양으로 불렀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보세요.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침략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는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통치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들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 기쁨 아시는 아버지,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 있으시면 도움을 청하세요. 나 주일 가서 우리 엔터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든 일 있을 때, 기쁜 일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아버지 하고 부르시면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악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즉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두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하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하라. 자, 9절 후반절이 이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고요. 그 뒷구절,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해서 열망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욕먹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그거에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저희 때문에. 그래서 외국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한국 영화에서 깽 영화 같은데 대부분 욕은 예수님 존귀한 이름이라는 거 아시죠? 욕할 때 Jesus Christ.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보셨죠? 사실은 봐야 되는데 제가 영화를 폭력적인 영화거나 선정적인 영화를 제가 잘 못 봐요. 그게 보기에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너무 저도 고쳐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만 자라가지고 제 영이 폭력적인 걸 보거나 선정적인 걸 보면 제가 너무 제 영이 이렇게 견딜 수가 없더라.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최영계 목사님은 취미가 영화시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쉬시는데 자꾸 오늘 최영계 목사님 말씀이 나오는데 목요일마다 쉬시는데 하시는 일이 꼭 영화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영화 볼 때 진짜 막 울렁거리고 막 비유상하고 그런 온갖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꾹 참고 보신대요. 끝까지. 그래서 이 세대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아주 막 구역질 올라와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가끔 아주 끝까지 보신답니다. 근데 아직 제가 그런 믿음이 안 되나 봐요. 하여튼간 여러분들 그 영화 보면 그냥 막 웃으셨죠. 막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막 이렇게 존귀 여겨야 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욕으로 씁니다. 욕으로. 이것이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그런 영화들에서 농담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게끔 마귀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영화 쪽에서 내가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또 음악 쪽에서 일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주님의 이름 욕먹지요. 네, 우리 한국 목사님들 처음에 잘 하시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예수님 이름이 욕먹는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존귀케 하게 될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하는 우리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VIP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좀 전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왜냐하면 마귀가 영혼 구원하는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자기 부하들이 영역에 옮겨가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옮겨가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는 조금 집중해서 저는 이제 웬만해서 VIP 놓고 기도할 때는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기도하다 보면 그게 영역 싸움, 마귀한테 속아 있는 자녀들을 내가 기도로 건져와서 우리 쪽으로 이게 데려오는 역할이잖아요. 기도가 중보가 굉장한 영적 싸움입니다. 아직 이제 더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 진짜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오늘 분명히 나랑 목장 모임 오기로 약속했는데 이 아줌마가 자기 신랑이랑 대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나 목장 모임 못 가겠다. 이런 거 다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잠깐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VIP들은 반드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만 열심히 동역하면 그래서 영혼 구원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을 기도로 잘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끝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다.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좀 요새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믿음의 끝이 없다는 생각을 요새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요? 신이신 그 예수님 분량까지 저희가 어떻게 자랍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까지 끊임없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자라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그렇게 노력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 우리한테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뭐 예수님의 분량까지 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라라고 노력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우월감 느끼는 거 우리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거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준이니까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함으로 우리 공동체잖아요. 목장하잖아요. 나보다 말도 좀 어눌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한찮은 것 같고 그래도 예수님이 사랑하신 지체이기 때문에 섬기셔야 됩니다. 그들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각자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책이요.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짜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제가 구입했는데 진짜 그 문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참 그게 읽기는 어려운데 내용 때문에 제가 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새 이렇게 공동체를 하고 또 말씀 전하다 보니까 나의 행동, 매일매일의 행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물론 말씀이죠.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문구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데 거기 이제 한국교회사 하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잽싸게 구입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영성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헷갈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어떤 친구랑 뭐 하다가 조금 헷갈리는 거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일날도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요새는 제 카톡 이제 대문에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저의 이제 모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자, 이 기도를 할 때 그런 느낌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아버지가 욕먹지 않기를 원하는 아들처럼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욕먹이는 자녀가 되지 맙시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속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지라고 혹시 한 명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 절제함으로 예수님 이름을 존귀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 정직한 세금 신고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학생이라면 대리 출석하지 마시고요. 네, 늦으면 늦었다. 결석하면 결석했다. 정직해서 우리 예수님 욕먹인 자녀지 말고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엔터교인 한 분 한 분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는 엔터교인들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결단 찬양으로 같이 하고요. 우리 다짐의 기도 한 다음에 오늘 목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다짐 기도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저희는 가정교회라 새 번역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하고 다르거든요. 눈을 뜨셔서 다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 결단 찬양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이죠. 어디로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아 위대하시니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하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모든 것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여러분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새벽 날개 져서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이 여러분들 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든 것 아시는 주님과 여러분 매 순간 1분 1초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주님을 불러보세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지켜주세요. 주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큰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는 소리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느끼시는 거 우리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멘토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주님 아시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아픈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간구하는 거, 중보하는 거, 회개하는 거,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저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되는 그런 찬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비웃고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 엔터교인 여기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버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여주세요. 하나님 저희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6일 동안 악한 세상, 마귀가 판치는 세상, 하나님 이 세상에 가득하시지만 주님이 제일 마신 그날까지 마귀가 잠시 이 세상에 주인을 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 좌절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2주 있으면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인데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아버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길인데 아버지 무엇을 더 먹을지 무엇을 더 마실지 무엇을 더 입을지 하나님 그것에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영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권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천국 잔치를 아버지 열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 아는 모든 입술을 통한 말, 마음을 통한 언어들 주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올라갔을 것입니다. 주님 약한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엔터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지체들, 마음이 아파서 못 나온 지체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 힘써 이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몸을 쳐서 복종하고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케 붙들어 주십시오. 목사님도 이제 간증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실 텐데 무사히 올라오시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